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의 진리, 곧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2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이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이 외아드님을 내주시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느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살고 계시죠? 네, 아멘. 그렇게 믿고 그 진리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심지어 그냥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생명을 바쳐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순교자는 다른 말로 증거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들이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증거를 본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진리가 전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승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사랑이 또 이런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새겨져 있죠.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과 믿음이 다 새겨져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그래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밝게 그것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아기들, 유아들은 동물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망아지 같은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탁 걸어갖고 어미를 쫓아가잖아요. 젖을 먹고.
근데 우리 아기들은, 인간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보이고 목도 못 가눠요. 그래서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가족이나 공동체나 커다란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회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간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뭐 이렇게 탈 거 타고 어디 가서 안심하고 뭘 먹기도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또는 믿음이 없다면 어때요? 하루하루를 전쟁터인 거죠. 어디 가서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가 뭐 이렇게 불 붙는 것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리고 막 그러는데,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에 따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또 자녀들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완전한 신뢰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어서 남편인 거잖아요. 내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꼭 남의 편을 든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들은 가족 안에서 서열이 높은, 여기 다 높으신 편들이죠. 뭐 서열로 말하자면 좀 옛날 유머긴 한데, 시아버지가 아들 댁에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한 달 머물기로 했는데 한 달 되기 전에 떠나면서 휴대폰 메시지로 넘버 4가 넘버 3에게 이렇게 나 이제 그만 떠난다 너희 집을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 남겼다고 그래요. 넘버 1은 누군 거예요? 고3 아들 넘버 1인 거죠. 넘버 2는 물론 이제 그 안주인이고, 넘버 3는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고, 넘버 4가 이렇게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뭐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받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도 그냥 난 돈 벌어 오는 사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기보다도 다 아내가 안살림이나 자녀 교육은 하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그냥 돈만 이렇게 대주거나 이러는 존재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 간의 이런 사랑이나 어떤 믿음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다 신뢰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동천성당의 초대 신설본당 신부였는데, 그때 부부 사기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계속 신자분들한테 공지할 때 10계명, 동천성당 지켜야 할 10계명, 동천성당 신자들이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신자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이런 걸 늘 말해왔어요. 정기적으로 제가 떠날 때까지 그 두 사람을 견제하려고. 근데 이제 떠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그 믿음의 사람, 서로 얼마나 신자 공동체에 믿기 좋아요, 서로. 근데 그걸 악용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악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믿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리라는 거죠. 그걸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죠.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걸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서, 믿음이 부족한 세상에서, 참 희망이 없는 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을 뿐더러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가볍고 편안한 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그 믿고 소망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져야 하는 거고 가볍고 편하게 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볍고 편안한 짐을 질 수 있도록 증거해야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나의 가족들이 그냥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만 바라고 있어. 그럼 부모가 하느님처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믿게 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금슬이 좋아, 정말.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돼서 연로해서 노쇠해서 남편이 먼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 다음부터 연로하신 그 자녀들이 볼 때 연로하신 그분이 영혼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뭘 말하고 웃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느님에게서 받을 사랑을 계속 남편에게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위태위태한 거죠. 어머니가 생동감이 없어. 그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늘 멍하니 있고 어떤 때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던 거고,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서로 사랑했던 거고,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를 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